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드러난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4가지 이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 예수님의 인격적 이름.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사역적 이름. 그리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뜻 안에 3가지의 직분이 녹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왕, 그 다음 선지자, 제사장. 이 3중직을 수행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아버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그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나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이 너의 혈육으로부터, 너의 너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교회의 출범을 선포하셨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베드로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일대 교회의 머리, 교회의 교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것을 베드로로 해석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했던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 위에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라는 사람들을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혈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하게 했다는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가 고백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것이죠.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은 뭐예요? 홀로라는 것이고, 생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언어를 보면 성자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언제 나왔죠? 저는 1985년 10월 11일, 받아 적으세요. 10월 11일 저녁 7시 3분에 나왔대요. 저희 형이 7시에 나왔고, 시점에 의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신다고요?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시점에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 말도 참 어폐가 있죠.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아들이셨다. 유일하고도 독특한, 본질적으로 아들일 수밖에 없는, 동시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누구 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아들이시면서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이는 독특한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손유한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죠? 천둥 소리처럼 들린 겁니다. 부활 이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더욱 공식적으로 저 우주와 심지어는 저 지옥에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을 것이라거나 열등한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사유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이 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 그것에 감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광 가운데 계신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도 그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느낌이 없으시죠?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진노와 저주의 좌소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의 직분을 버리심으로, 부유하신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질이나 어떤 기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가 된 특권인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관계입니다.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자녀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된 나에게 있다라는 이 설레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도 아들, 딸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태의연하게 듣지 마시고 새롭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 행위는 주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찬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사다 주셨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볼 것도 없이 막 포장지 막 뜯어 제끼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빠 최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최고. 이게 찬양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거 말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믿기지 않는 감격, 왜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탄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형태,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행위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동해도 여러분의 노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여러분이 찬양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의 아비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갈과 뱀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그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내 인생에만 얄궂게 굳느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억하심정이 생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신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굶기지 않으십니다. 위험한 곳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지언정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에 담겨 있는 행동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들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딸.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구주시지만 혈육관계로 호적 파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입니다. 형, 저스 형. 졸리시잖아요. 네. 그 형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도 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일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주시함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하게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영광에 합당한 삶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지요? 거지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똑같은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 쓰레기를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왕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갔는데 즐겨 가던 음식 쓰레기 맛집이 보이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옛날 습성이 올라오면서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은 충동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왕위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왕자로서 대단히 어색하고 대단히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뒤졌던 음식 쓰레기통 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왕의 법도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체득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엄청난 유산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요? 이재용의 상속자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그 어디입니까? 요즘 엔비디아 젠슨 황의, 여기 황씨 계신가요? 황씨? 젠슨 황, 엄청난 세계 주가 1위를 달리는 그곳의 상속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평범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명의로 되어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통치하는 것, 그 영광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자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풍성한 나라와 기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유업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난도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소모품이 허무하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까지.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필드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누구와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골방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열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무슬림권의 어떤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기도로 상의함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자죠. 원래 재벌 2세 3세들 거기에 뛰어들기 전에 뭐 합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이 맡겨주시잖아요. 상의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배우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요,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를 통해 흘러나간다라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시고 그의 공급하심을 누리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시고 그 물려주실 기업의 영광 속에 동참하여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신 지경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저 열방을 품고 우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저 영적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고백했지만 먼저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찬양이고 예수님을 거쳐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지쳐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 낭망하고 너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 내 자신 연약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한 번만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들은 독차지하던 그 사랑을 나누어 버림을 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선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일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음미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도의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 상처와 어둠을 파고들어 이 세상 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만큼 내가 널 사랑했어. 어떤 변수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그 넘어짐 속에 허덕이는 미련함마저도 하나님께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지함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가 그 외아들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삶을 휘감고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